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잖아요. 생수.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생수는 결국은 앞에 말했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 때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이제 4장에 오면은 생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뜻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그게 나오면은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아담의 생명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주변에 어디 내 뜻을 채워줄 놈 없냐 아무리 찾아도 배우자도 내 뜻을 안 채워주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사방이 다 목이 말라요. 완전 광야예요. 광야. 근데 내 안에 내가 흙이구나 하면은 아니 뭐 흙인데 뭐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내가 본질로 딱 살게 되면은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배부르면 어떻고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이거 오래 못 간단 말이죠. 100년도 80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주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냥 제일 인생의 재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인생의 재미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재미예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상대방이 사는 걸 볼 때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기쁜 거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자식들도 저도 그렇거든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또 기쁘겠지만 공부 잘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뭐 이제 둘 다 첫째 둘째가 외고 과고 갔잖아요. 그러면 외고 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는 그게 또 굴레가 돼. 그러니까 둘 다 갔는데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시 못할 것 같아. 이게 고민이 많은 거라.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가건 나쁜 대학교 가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은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도 작년에는 자기 속에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저한테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리가 원서낸 학교 중에 제일 못한 데 되고 그리고 재수하게 되면서 이 애를 살리려면은 우리 뜻이 죽어야 돼. 얘를 살리려면 우리가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하는 요 뜻이 있으면 얘가 죽는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딱 다루시면서 과정을 1년 딱 거치니까 아내도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1년 만에 아내도 야 하리야 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하리 사람 중에도 어느 대학교도 없고 이제 하리도 없고 사람만 그게 1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야 네가 내 딸이면 됐지 뭐. 우리 시원이도 지금 오늘 내일까지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1년 남았는데 스트레스 엄청 엄빵 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는 네가 내 아들이면 됐어. 뭐 어느 대학교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면 됐어. 이런 마음이 나오니까 목마름이 없어지더라고. 목마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목마름은 뭐 돈이 없어가 출세 못해서
성공 못해서 목마름이 아니다. 그거는요, 해봐도 또 목마르잖아요. 또 목말라.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끝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니와 내가 똑같구나. 똑같구나. 그리고, 연합이 되면은 그 속에서 정말 생수가 터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허벅지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머리 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나온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하면은 목마름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공부를 잘해도 헛가르고, 공부를 못해도 헛가르고, 거기에 딱 내가 정확하게 내 본질을 알게 되면은 부끄러움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런데 행복해. 근데 행복해. 근데 저도 내가 헛가릅니다. 나는 목회 망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보고 싶다고 찾아. 신기하잖아요. 그래 찾아와야 진짜겠죠. 뭐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이러면은 못난 내 모습 보이면 가버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나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놔도 되니까 얼마나 관계가 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죠. 진짜 자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자유한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는 본인은 이제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은 영상 편집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기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전 목사는 보면은 아침에 일났는지 뭐 저녁에 일났는지 보면은 막 맨날 티셔츠 입고 막 우중충하해가지고 그런데도 이야기하면 저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듣는데 자기가 은혜가 된다는 거야. 양복 입고 해야 은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는데 은혜가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높이고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릴 때 재밌어요. 목이 안 마르다는.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가 잘 되려고 하니까 목이 마르더라. 50명이 처음에 하다가 1 명일 때는 10명 됐으면 좋겠다. 10명 되니까 30명 됐으면 좋겠다. 30명 되니까 50명 되면 좋겠다. 50명에서는 80명 되면 좋겠다. 80명에서는 이제 100명만 채우면 좋겠다. 100명 넘어가니까 이제 13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고지가 눈앞이다. 300명만 되라.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목마름이. 그러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망하고 제가 되니까 이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됐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흙가루로 살아가는 것이고 흙가루인데 그 흙가루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비유로 치면은 어떤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자기는 미나리 농사를 짓고 싶은 거라. 요 앞에 가면 미나리 밭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요 있죠. 예. 눈이 밝은 분들은 미나리 깡이 보입니다. 예. 미나리 농사를 짓고 싶은데 밭을 찾죠. 미나리 농사 짓고 싶으면 자기가 미나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밭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옛날에는 수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미나리를 자기가 재배해서
그 다음에 미나리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제로 쓰려면은 어떤 땅과 언약을 맺느냐면은 시궁창과 언약을 맺는 거라. 네?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고여가지고 썩는 그 시궁창이 미나리 재배하기는 딱 좋은 장소야. 다른 데는요, 물이 흘러가 버리는 데는요, 미나리가 안 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미나리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느 땅과 생명의 언약을 맺느냐면은 시궁창과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부의, 미나리를 얻고자 하는 농부의 입장에 보면은 그 시궁창은 너무너무 귀한, 밭인 거죠. 다른 밭은 필요가 없어요. 생땅, 산에 있는 좋은 거름이 많은 땅, 농사 지어가지고 부들부들한 땅, 다 필요 없어요. 미나리를 재배하기 원하는 농부는 최고의 장소가 시궁창인 거예요. 근데 시궁창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시궁창이에요. 그러니까요, 눈만 바뀌면 돼, 눈만 바뀌면. 내 인생이 왜 시궁창이 됐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내 인생이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지 못했는가? 알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이 시궁창에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심고 싶어 했었다. 나는 내 생명 가지고 잘 되기 원했고, 내 생명 가지고 높아지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 망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독을 해독하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미나리와 같은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궁창 만든 거죠. 목회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망한 것도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이러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목적 가지고 딱 보면 부끄러워요. 내가 시궁창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런데 농부가 다른 밭은 다 버리고 시궁창 여기를 선택했구나. 여기를 찾아왔구나. 일부러 나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밭을 값주고 샀구나. 이걸 알면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사랑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갈증이 사라져요. 갈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뭐 인정해달라, 뭐 알아달라,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진짜 시궁창을 찾아왔잖아요.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딱 때리네. 사기를 치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거짓말 했으니까 땡 탈락.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네. 칼로스, 이 선한 애 맞네. 이렇게. 여자는 거짓말 하는데 예수님은 네 말 맞다. 네 남편 없다 너. 육신의 남편, 예수님 처음에 육신의 남편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네 남편을 불러라 할 때 그 네 남편이 빨간색 돼 있어요. 이 개아점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할 때 여자는 육신의 남편 데려오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아까 전에 쭉 할 때 자기는 자기 사람인 걸 내놓으면 되는데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나, 사람, 그걸 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힘든 나의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난 줄 알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남편 때문에 항상 그 마을에서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수가성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죄인,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야, 니 그거 어떻게 알았노? 응?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악한 걸 내놨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죠?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생명. 네 말이 맞네. 살려버리잖아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옳다. 참되다. 그 여인, 이 여인을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 자기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를 하나도 정죄를 안 하네. 하나도 욕을 안 하네. 심판하지도 않네. 다 알고 있으면서 네 말이 옳다. 이야, 이 좀 놀라운 세계잖아요.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돌 때려가 죽여야 될 여잔데,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돌 맞아야 되고, 응? 이 가늠하는 여자니까 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네가 옳다. 이렇게 해버린다. 야, 이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시궁창 같은 여자인 거라. 이 수가성에서도 다 버림받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느냐? 이 수가성에서 가장 경건한 여자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남편 일편단심, 현모양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죠? 그 수가성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더러운 여자, 가장 문제 많은 여자, 가장 손가락 받는 여자, 그 여자를 찾아왔는데, 그 여자와 그 여자에게 조금도 정죄하지 않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정죄하지 않는 아버지, 참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참 남편을 만났어요. 자기가 왜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뭐예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목이 말라요. 뭡니까? 이 6 남편은 다 뭐예요? 율법이다.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 남편들이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남편을 얻고 얻었는데도 만족이 안 돼. 완전한 남편이 없는 거라. 근데 완전한 남편은, 이 여자는 자기가 찾았는데 참 남편은 자기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 그렇죠? 전혀 자기 속에 개념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마른 그때에 신랑이 찾아오는 거야. 신랑이. 참 남편이 찾아왔다. 야, 자기는 가짜 남편하고 막 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참 남편이 찾아오니까 자기 속에서 해갈이 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여자는 아직까지 이 생수가 그냥 이 육신의 우물,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까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이게 계속 우울감, 열등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없어요? 계속 목마른 거야. 자기는 큰 사람이 안 되니까 계속 목마른 거야. 왜 큰 사람이 되냐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 거로 보이니까 되고 싶은 거래요. 근데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알아지면요, 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다니까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죠. 근데 이들도 뭘 배웠습니까? 야곱도 큰 사람 야곱으로 봤던 거죠. 그렇잖아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우물을 팠으니까 우물을 판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안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사람들을요, 큰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그 야고보서 보면은 엘리야를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선악의 세계에서 보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철저하게 옛사람이니까 야곱도 큰 사람으로 보이고 예수님한테도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야곱이 주는 물 뭡니까? 야곱 자체는 옛사람인데 야곱은 자기가 형을 이겨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형을 이기려고 하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죠. 더 커지고 싶고 더 대단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 목마름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시는가, 어떤 생수를 주시는가 하는 거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 영생이 현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질적으로 다른 생명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말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이 샘물이 된다. 자, 이게 계속 솟아난단 말이에요. 계속 솟아나.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어지죠. 이 야곱의 우물은 물을 떴다가 가가지고 마시고 나면 또 들어와야 돼. 그렇잖아요. 우물은 와서 또 들어오는 건데 우물이 뭘로 바뀝니까? 우리 속에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샘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가면 안 된답니다. 밖에 있는 우물은 뭡니까? 율법이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지키면은 조금 만족이 되고 못 지키면은 목이 마르고,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 근데 진짜 우물은 어디냐? 우리의 존재가 우물이야. 우리 존재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 생명의 물이 솟아나면은 우리는 절대 목이 마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같은 경우도 돈에 대한 걱정이 참 힘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워낙 빚더미에서 자라는 가정에 자라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요 속에서 올라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지금은 돈에 대한 염려가 속에서 안 올라오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가 있어도 속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다른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 되지. 내가 하루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미래는 나는 모르겠다.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알아지니까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염려도 그냥 하루하루 치워. 너무너무 삶의 질이 다르다. 제 결혼 생활 한 20년은 아이고 참 아내가 염려하면은 저도 옆에서 염려 안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염려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돈이 뭐 이렇다 저렇다 월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말이 없었는 거예요. 전에는 막 한 달마다 여보 이번 달에 사람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돈 돌아가야 되는데 매달 물어보니까 안 들어오면요 나는 안 들어와도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 대답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들어왔다 하면요 이번 달은 들어올까 이번 달은 들어올까 거의 20년이 돌았는데 과거에 아무리 돌아와도 옛사람은요 한 달만 안 돌아도 이번 달 돌아올까 이런다니까요. 아무리 그걸 하나님이 채워줘도요 원점이에요. 원점.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내가 흙이라는 걸 알면 속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우물가 여인은 시궁창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시궁창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축복이 되려면 유일한 길은 시궁창을 사랑하는 미나리를 키우고 싶은 농부가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이. 근데 농부가 찾아오면 어때요? 그 수가성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시궁창이 미나리 밭이 돼가지고 그 수가성 사람들 다 살리는 최고의 밭이 되는 거야. 가장 귀한 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밭은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주인만 잘 만나면 밭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을 딱 봐야 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창조자가 누군가. 그것만 보면은 인생은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기가 좋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쓰기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대, 40대 그 파릇파릇하고 능력 있는 목사는요 하나님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가라 하면요 이 길 아닌데요 이렇게 가본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 길이 맞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가본다니까요. 저는 이제 막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래 가라 하면 이래 가고 저래 가라 하면 저래 가고 미국 가라 하면 미국 가고 저 보성 가라 하면 보성 가고 부산 가라 하면 부산 가고 미국 서울 가라 하면 서울. 왜냐면 다른 길이 없어요. 목회가 잘 되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행정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길은 막 이것인데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쓰시기 편한 사람. 시궁창은 자기 쓰기에는 굉장히 나쁘지만 주인이 쓰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걸 알면은 자기가 시궁창인 걸 자랑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시궁창이니까 숨었잖아요. 꽁꽁 숨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농부가 시궁창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시궁창이라고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궁창을 원하는 그 미나리를 씨를 갖고 있는 농부이신 예수가 수가성까지 와서 미나리밭을 탁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수가성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이 다 사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누가 찾아오냐?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완전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그래서 그러면은 시궁창은, 이 여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게 해요? 미나리가 심겨지면 미나리가 시궁창에 있는 모든 물을 정화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미나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시궁창이 뭐로 바뀝니까? 깨끗한 물로 바뀌고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고요. 거기는 또 뭐가 살아요? 미꾸라지가 살고요. 그러면 거기서요, 사람들이 고기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마을이 생태계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옛사람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쓰시는 분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창녕에 이제 우리가 우포 늪에 가잖아요. 그 창녕의 지역의 우포가 늪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요, 땅으로 치면은 최악의 땅이에요. 그렇죠? 땅 중에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 나쁜 땅이 창녕 우포 늪입니다. 늪이니까 뭐 쓸모가 없어요. 고기 잡는 용도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그 우리 노희아 목사님이 그거 살다가 여기는 소망이 없다 하고 빨리 튀어나왔다. 그 완전히 그 늪이 그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악인 거야. 물을 다 빼고 거기다가 쌀 농사 뭐 다른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 근데 거기는 물이 오는데 고여가 있는데 나갈 데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버려진 그 시궁창 같은 창녕 우포 늪이 뭐가 되냐면 생명의 보고가 됩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헤치니까 온갖 종류의 수많은 식물과 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창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금 관광 자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면 늪인데, 시궁창인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이제 사진사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장소가 우포 늪이거든요. 많은 사진사들이 사진 찍으러.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시궁창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그게 눈을 딱 뜨면요, 거기서 놀라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전하냐면 내 자신을 전하는 겁니다. 시궁창 같은 내 인생, 목회 12년 하고 쫄딱 망한 시궁창 같은 내 인생.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좋은 인생으로 보이니까 그걸 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나는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고 제일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보니까 그게 목마름을 다 끝내버리고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최고의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만한 축복이 없더라. 그래서 아내도 저도 130명 할 때 그 교회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이 좋아요, 지금. 지금. 주일날 3명이 와도 지금이 좋아. 주일날 2명이 와도 지금이 좋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죄받지 않았을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을 수 없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좋고, 우월감 느끼지 않아도 좋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어떤 자기 자신입니까? 나도 흙이다. 나도 흙가루다.
그런데 나도 아담이고 나도 흙가루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흙가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알아야 돼요. 농부가 미나리 씨를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시궁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찾고 탔는지 알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시궁창인 것이 뭐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시궁창인 걸 자랑하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내가 인생의 목마름은 내가 시궁창이 안 되고 싶어서 목마른 거죠. 내가 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시궁창을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어떤 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뭐로 바뀌냐?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증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십자가가 뭐냐면요, 쓰레기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쓰레기장은 십자가야. 십자가. 인간 쓰레기를 다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 보기에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요. 인간 쓰레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전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 된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놀랍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거냐, 듣고 들어야 나중에 내 인생의 시궁창이 된 부분, 쓰레기 된 부분, 폐품이 된 부분, 그것이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으로는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쓰레기가 된 사람이 살아나고 시궁창이 된 인생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니까요. 전에 제가 율법을 1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를 살려냈냐면 시궁창이 아니라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궁창인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 교회에서. 고아 출신, 집중력 없고, 경건함이 없고, 이런 애들은 다 빠져나고요. 막, 열심히 있고, 경건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만 다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 복음은 이런 우물가 여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수가성에서 버린 사람. 근데 왜 예수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느냐? 자기 운명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부활시켜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전문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목마름이 사라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더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도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전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세미나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15년 이상을 막 돌아다녔는데 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흙가루와 같은 나면 되는구나. 내가 벽돌이 안 돼도 되는구나. 가루면 되는구나. 가루. 벽돌이 되면 될수록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내가 헛가루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는데 너무너무 쉽게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헛가루인 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거라, 연합하기에.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제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나 해가지고 12년을 지냈잖아요. 진짜요.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큐티도 늘 했는데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뭐 성경 필사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냥 내치를 우면 자연인으로 사는,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3번 말씀 듣고 나누는 장소에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달라져 있대요, 생명이. 지금은 아내하고 지내는데 너무너무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저는요, 언제 저 입에서 불이 쏟아질지. 조마조마해요, 진짜. 내가 결혼 생활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언제 갑자기 뜬금없이 삐질지. 그렇다니까요. 제 아내를 보면 딱 급해서 보면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생기지 않습니까? 딱 부러지게, 똑똑하게 딱 부러지잖아요. 자기가 부러지면 모르는데 나를 부러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우리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곰돌이가 됐는지 무감각한 여자가 됐어. 왜냐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주일 점심만 하더라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마지막에 사람들 나간 사람이 뭐 때문에 나갔냐면은 주일 점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대로 하는데 자기들 하는데 남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 너무 착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착하게 안 할 수 없어 하는데 하니까 또 불만이 생겨. 답이 없어. 나가더라고. 너무너무 귀하게 얘긴 형제자매인데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주일 점심하는 일이 누구한테 넘어오겠어요? 아내가 하게 되는 거라. 근데 아내는 이게 생명이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이 점심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힘들게 몇 년을 했어요, 처음에. 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되면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라. 주일 날 점심을 반찬을 뭐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여보 이번 주는 짜장면 하면 안 될까 하면 말하지 마라.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내한테 이러다 저러다 하면서 막 아이고 화를 내는데 또 뭐 말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가만히 놔뒀어.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보, 힘들면은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돼. 밖에 사 먹어도 되고, 돈도 없다. 그러면 내가 설교도 하고, 밥도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웃겼거든요. 진짜 제가 제 속에 할 마음이 있는 거라. 왜?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뭐 못할 게 뭐죠. 제가 2년 동안 군대에서 200명, 하루에 200명씩, 하루 3끼를 밥을 해먹인 시사병인데, 그거 뭐 20명 못 해먹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이제 지금은요, 하는 게 하나도 그게 어려운 게 없어. 자기가 했다는 것도 없어.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데, 아니, 못 해줘가지고 난다. 하고 싶다는데 못해가 안다는 거라. 하면 안 되나 이거는. 하지 마라. 제가 하지 말까. 그게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그대로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떻게 행동해도 입대지 않고 서로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주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체험되고 자라니까 이제는 뭐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앞으로는 뭐 하기 싫다 안 할 것 같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힘으로 속에서 솟아나서 한다. 솟아나서. 이거 목마르지 않다. 하는 것이 기쁜데 뭐 어떻게 그만두게 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하는 게 괴로운 여자는 계속 하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저도 설교하는 게 힘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막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저절로 아까 전에 그 흙가루에다가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거든요. 저절로 생기가 불어 넣어져요. 그리고 내가 흙가루인 줄 알면은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성도 한 명도 안 나와보세요. 밥을 해주가 먹이고 싶어도 먹일 인간이 없다니까. 거기까지 가보라니까 진짜로요. 저는 목사인데 몇 번 가봤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날 성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몇 번 해봤잖아요. 그렇기는 차라리 내가 교회 오면은 내가 주일날 오면은 10,000원씩 줘서라도 오게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성도가 130명일 때는 야, 왜 11조 안 하나 있겠다니까요. 교만하게. 예? 근데 성도가 안 오니까 10,000원을 내가 돈 없더라도 돈 10,000원을 줘서라도 왔으면 좋겠더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10,000원을 줘서라도 교회 오면 좋겠더라니까. 그게 내 자신이 흙가루인 걸 본 거라고. 사람이 흙가루인 것보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은혜가 아니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5분이 앉아있지만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 귀한 거죠. 자,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남편이 없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이런 분을 만났으니까 이 정죄하지 않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거짓말 해도 정죄하지 않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정죄하지 않고 진짜 남편 만나요. 진짜 남편.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2명이잖아요. 율법 남편과 예수 남편. 나를 정죄하는 율법과 살다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남편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항상 네가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이런 남편을 만나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자기에게 말을 걸고, 그죠? 유대인 남자인데 자기에게 물을 좀 하나 달라 그러고, 그죠? 남편이 없다 했는데 남편이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또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을 네가 진짜 올바른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신비로운 남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 자기가 진짜 만나고 싶은 남편. 사람 중에 없었어. 6번째 사람 중에 없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찾고 찾았던 그 갈증 나는 남편, 정말 만나고 싶은 남편, 그 남편을 여기서 딱 만났다. 그죠? 전혀 정죄하지 않는 이 남편을, 그 남자를 딱 만난 거라. 그러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만족돼 버린 거예요. 그 저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에 너무 좋다 하는 분을 만나니까 제 인생의 갈증이 사라져요. 누가 뭐라든지 안 중요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다음에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우물가 여인의 인생, 이 구절이 길어요. 이 여인은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야, 이 여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사는데 안 기록돼. 바르게 사는데 기록이 안 돼. 일수가성에 착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기록 안 돼. 시궁창 같이 살아가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다. 주인공. 이 마을에 주님을 찾아오게 하는 여인인가. 야,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선하냐 악하냐 능력이 없냐 그게 아니네. 우리가 시궁창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적용하고 내 자신을 씻고 또 씻었는데, 주님은 깨끗한 밭이 아니라 시궁창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 자신이 시궁창으로 발견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궁창을 미나리를 심어서 정말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깨끗한 밭이 아니라 시궁창의 밭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시궁창을 깨끗한 정결한 밭으로 만들어내는 농부의 능력과 농부의 지혜와 농부를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복음과 은혜를 다 깨달아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참 안식과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